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있기에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아침이 되면 새로운 기운이 동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숨결로 온 세상이 가득 찹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숨결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오늘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또 내 안의 인간적인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삶의 문제들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 되면 그와 함께 기뻐하고 가까운 이의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소식에 함께 즐거워하며 그를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이에게는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비판과 비교, 정죄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들을 모두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게 하시고 즐거운 일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가슴 아픈 일에는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을 내가 누리는 행복으로 초대하는 삶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과 우리의 기준이 늘 옳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강요하며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 기준에 맞추려고 고집부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고집스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만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는 말씀을 차분히 연구하는 사경회가 뒤흔들었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말씀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15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이 땅 위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하게 포장된 세상의 논리와 인간의 언어가 지배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오직 말씀이 이끌어가는 능력의 교회, 생명의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와 비난을 쏟아내는 입을 닫게 하시고 남을 향하는 손가락을 거두고 허황된 것을 쫓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약하고 소외된 자들 곁에서
그들의 진정한 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구원, 심리적인 안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이 땅의 회복을 함께 이루는 창조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어 울고 있는 이들, 가난하여 매일의 삶이 버거운 이들, 세상의 편견으로 상처받아 움츠러든 이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이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교회가 벗이 되고 도움이 되고 바른 길을 터주고 소망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수능의 성적표를 들고 마음이 상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찌할까 고민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의 즐거움과 신비로움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길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증을 느끼며 그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밀하신 손길로 살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후를 과연 제대로 잘 보낼 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한 가운데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길가의 백합화를 보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하루 동안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방과 기름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자체로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하나의 큰 흐름의 전환점에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앞서 있는 본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했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구약에 나오는 두 곳밖에 나오지 않는데 창세기 14장과 그리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과 또 예수 그리스도, 왜 새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대제사장 반차보다 다르다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앞서 나온 내용들은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 비교하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가 필요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하나의 요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멜기세덱이 어떻게 필요한가, 반차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연결되느냐, 이런 부차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요점은 뭐냐 하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또 읽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논쟁들을 할 때가 많죠. 때로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될까? 이것은 무슨 뜻일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또 부차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도 많이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풀리면 굉장히 희열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풀리지 않으면 마치 열등생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앞서 나왔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멜기세덱의 이야기도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젖먹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아직 이 장성한 그지 못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있는 그런 상태의 신앙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 나름대로의 어떤 또 레벨도 있을 것이고 나름의 단계가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때로는 온전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매여서 때로는 이게 풀리지 않고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열등생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다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몰라도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어야 되는가? 왜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과는 뭐가 다른가? 뭐 이런 이야기를 꼭 알아야만 되는가? 알지 못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의 모든 요점은 뭐냐?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헛했구나. 아니, 헛한 건 아닙니다. 몰라도 됩니다. 때로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만 알고 계셨으면 되는데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알게 됩니다. 다 하나씩.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성경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다 밝히고 잘라내고 분석하고 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내 안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불행한 거죠.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말씀을 잘 풀어주는 분한테 모시고 간다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말씀이 잘 풀리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막고 계셔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단계에 따라서는 그것을 다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거나 그리고 또 신앙이 더 깊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몰라도 됩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사실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두고 믿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 그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분 옆에 앉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그 대제사장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멀리 왕이 계시고 저는 그 왕에게 발꿈치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내가 엎드려 있다. 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자료들이 옆에 다 쌓여 있고 모든 기록들이 다 있고 모든 음성 파일도 있고 모든 영상 파일도 있고 다른 것이 다 있는 곳에서 나 홀로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내가 아는 분인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 내 편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선고를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옆에 지극히 높으신 분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 귓속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감사한 거죠. 이 느낌이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내 편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
참 장막, 이것은 땅의 것과는 대조되는 하늘의 것으로서의 성소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사용됐던 그 단어 미시칸을 사용한 것에 대한 헬라어 번역입니다. 스케네라고 하는 번역인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지금 하늘의 성소, 하늘의 장막입니다. 여기서 참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장막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의미는 참되다, 거짓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참 장막이라는 뜻의 이 문맥상의 흐름은 참 장막, 거짓 장막에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시적 장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참되다 그리고 거짓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보다 원래적인 뜻은 여기 문맥상으로는 일시적이고 또 영원하고 이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참 장막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 즉 영원한 장막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소 즉 영원한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섬기는다라는 말은 이제 예배한다, 제사를 드린다,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원한 성소에서, 그저 일시적인 성소가 아닌 영원한 장막에서, 이제 장막에 대한 내용은 또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영원한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그분 앞에 옆에 앉아 계신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땅에는 장막이 있었죠. 광야의 장막이 있었고, 또 오늘은 우리 이와 같은 우리 교회 같은 이 예배당도 있고 이런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세우신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자,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 5장 1절에 내용이 나왔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받고 있어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속죄 제사, 제사를 속죄하는 제사, 속죄 제사로 보고 예물을 소제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은 소제를 드리고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말하죠. 아론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므로 그도,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드렸다면,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을 드렸다면 예수님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의 그 시제를 보면, 시제나 이 형태를 보면 현재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제사장들은, 이 땅의 제사장들은 사람은 바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죠. 양과 염소를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이게 부정 과거 시제가 되니까 이것은 일회적이고 결정적인 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단번에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매번 똑같이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도 뭔가 드릴 것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십니다. 4절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 말은 반대되는 조건문이니까 거꾸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그 말씀을 바꾸면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는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아까 참 성막이라는 말을 일시적, 영원한 이것으로 바꾸자고 했느냐 하면, 이 히브리서의 흐름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성소, 이 땅에 있는 제사 이런 것들을 거짓되다, 틀렸다라고 보질 않고 도리어 일시적이다, 임시적이다, 연약하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이란 말을 이제 영원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나의 구상을 시내산에서 해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35장부터 40장에서 그대로 짓는 이야기가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었던 것이 하나에서 보여주셨던 것이 하늘에 있는 어떤 모형을 모세가 지시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라는 말은 일시적인 의미가 있고 또 공간적으로는 허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림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죠. 빛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일시적이죠. 그림자는 동시에 그림자는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죠. 허상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림자가 주는 하나의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는 있죠. 그림자는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물의 모양을 담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를 가늠하는 데는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무엇인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그림자다. 지금의 성막, 과거에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내일 우리가 다시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이거 언약인데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읽어보면 되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새로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었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개념이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니라.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